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백인범 목사입니다. 오늘은 세계 교회사 걷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제가 전체 분량을 조절해서 8강 정도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책에 있는 챕터 분량대로 하다 보니까 강의 하나하나가 길어져서 5강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의 남북전쟁까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대각성 운동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발달한 문명은 유럽과 미국이었었는데 다른 지역들은 아직 산업화와 근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들은 대부분 선진국의 식민지인 경우들이 많았었고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으로 이 나라들도 독립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피식민지 국가의 국민들은 서구의 식민국가를 싫어하고 증오하였으면서 또한 대다수의 기독교인들 역시 식민지 정책을 반대하였습니다. 실제로 현지에 들어간 선교사들은 식민주의와 착취를 비판하고 반대하면서 오히려 식민국가의 관리와 상인들로부터 그들의 선교사역을 방해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16세기의 세계 선교는 로마 천주교회가 주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선교는 대부분 신대륙 정복과 함께 들어간 것이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도 정복자로 오인을 받아 순교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개신교회는 19세기에 와서야 세계 선교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개신교 선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대부분은 교파를 초월하여서 선교를 하였었고 정부나 교회가 주도하지 않고 성도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선교회를 만들고 그 선교회를 통해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이 전달되고 외국 문화를 전하는 주요 소개 통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선교사역을 통하여서 당시에 그 인권들이 낮았던 여성들의 지위가 많이 높아지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성들이 교육과 간호의 역할만 감당하다가 나중에는 남자 선교사의 일까지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선교회의 등장으로 교단 간의 협력이 많이 활성화되고 교회 연합운동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은 바로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는 영국의 노스햄프턴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구두수성공이었습니다. 침례교회의 독실한 신자였던 그는 책상 위에 이런 표어를 붙여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자. 이 시대의 대다수의 교회들은 세계 선교를 불필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기독교는 원래 백인들을 위한 종교였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해외 민족들은 멸망으로 예정된 이방인들로 간주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캐리는 자신이 목회가가 된 후 1793년 인도 캘커타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었던 영국 동인도 회사는 그의 사역을 계속 감시하고 방해하였습니다. 또 그가 열심히 노력하고 사역을 하여도 초기 사역에는 결실이 없었고 오히려 부인과 딸이 건강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게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캐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역을 이어나갔고 결국에는 많은 개종자를 얻게 되고 학교를 세우고 35개 이상의 인도 톡차거들을 성경으로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인도에는 여러 가지 악습과 구습들이 있었는데 캐리는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 싸웠고 특별히 인도의 뿌리 깊은 신문제 폐지를 위해서도 싸웠습니다. 중국에도 선교사들이 들어갔습니다. 16세기 로마 천주교 선교사가 처음 들어갔는데 그는 바로 마테오 리치였습니다. 그의 사역 덕분에 중국에는 상당한 개종자들이 생겼지만 교황청의 내부 문제로 선교는 지지부진하였습니다. 이후에 19세기에 스코틀랜드 출신 개신교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이 광동성에서 선교를 하였고 막상 그는 7년간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하였지만 그는 최초로 신구약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하여서 중국 선교에 큰 토대를 놓았습니다. 또한 그는 1818년 영국인 바실호를 통해 조선에 최초로 한문 성경을 전달하였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시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을 때 아편 전쟁이 터졌습니다.
영국이 아편을 중국에 수출하는 영국 상선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벌였었고 결국 이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영국은 난징 조약을 통해 홍콩을 양도받고 중국의 주요 5개항을 강제로 개항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선교사와 기독교인들에게는 특혜가 주어졌었고 홍수전은 기독교 사상을 차용해서 태평천국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홍수전을 자신을 예수의 동생이라고 주장하면서 토지개혁과 여성평등, 폐습철폐, 전족 금지들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난은 10년 만에 관군에 의해 진압되었고 완전히 진압되기까지 200만 명의 백성들이 희생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난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는 중국 내지 선교회를 조직하여서 중국인 복장을 하고 선교사의 특권을 포기하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선교를 하였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사진에도 보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식 복장을 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토착 선교 전략으로 수만 명의 개신교 선교사가 사역을 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후에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지고 마오쩌둥은 중국의 학문, 인권, 신앙을 탄압하면서 문화 대혁명을 하였고 기독교는 극심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결국 교회는 중국 공산당에 협력한 삼자교회만 유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16세기부터 유럽인들은 아프리카로부터 노예 무역을 통해 돈을 벌었습니다. 그들은 값이 나가는 노예를 검은 상아라고 부르면서 불의한 일들을 자행하였습니다. 1차적으로는 아프리카 부족 간의 싸움을 시켜서 그 가운데 승리한 부족이 진 부족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도록 하였었고 서양의 노예상들은 그 사람들을 총과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메리카 대륙으로 수출하였습니다.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아메리카에 팔려간 노예들은 대략 1200만 명이나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섬 중에 하나인 마다가스카스 고원지대에 호바 부족이 있었는데 그 부족은 유럽에서 총을 수입해 강자가 되었고 기독교를 받아들여 회심하여 유럽의 선진 문화와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1914년쯤에는 기독교인들이 40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원래 유럽인들은 아프리카의 본토 깊은 곳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의 날씨가 워낙 덥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이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러나 18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 기독교 선교의 열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내륙까지 탐험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데이비드 리빙스턴과 헨리 스탠리였습니다. 그들은 험난한 아프리카 내륙을 탐험하고 지도를 만들어서 선교의 길을 놓았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평신도 전도자의 아들로 태어난 리빙스턴은 가정 형편상 매일 12시간씩 일을 하고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료 선교와 신학을 공부하였고 아프리카에 도착해서는 노예 사냥의 종식과 문명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가 15년간 아프리카를 탐사하면서 모은 자료들은 전 세계에 관심을 자아냈고 흑인들을 위한 박애 정신과 탐험가 정신은 그를 영국의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리빙스턴의 선교에 감동을 받은 스코틀랜드 자유교회와 국교회는 중부 아프리카 나이아사 호수 주변에서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헨리 스탠리는 아프리카의 고원지대인 우간다에서 무테사 왕에게 복음을 전해 개종하였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말부터 아프리카 지역은 유럽 국가의 식민지 쟁탈 각축전이 되었고 1914년에는 유럽 국가들이 베를린에 모여 아프리카 지역을 서로 나눠 차지한다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반면에 아메리카 대륙의 밑에 있는 라틴 아메리카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서서히 독립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이티,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브라질, 볼리비아가 차례로 독립을 해서 독자적인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유럽에서 이주해온 지 얼마 안 된 페닌슐라 레스와 오래전에 정착한 이주민의 후손인 크리올로스로 나누어서 투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크리올로스는 폭력적인 혁명을 통해 권력을 장악했지만 국가를 잘 다스리지는 못했습니다. 사회는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로 나뉘어서 싸움이 계속되었었고 19세기에는 공산주의 사상이 인기를 끌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마 천주교회는 기존 질서를 지지하고 새롭게 유행하는 민중혁명을 거부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적 빈자리는 개신교회가 자리를 잡고 19세기 후반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에서 수많은 이민자들이 라틴 아메리카로 몰려들었고 그들은 대부분 개신교들이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를 위한 개신교 선교는 대체로 교육과 의료를 통해 활력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19세기 유럽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천주교는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자유주의의 등장으로 타도의 대상이 되었었고 이것이 개신교회에게서는 하나의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개신교회는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노예제도에 대항하고 폐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 프랑스 대혁명 이후 유럽에서는 정치적 진보주의와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1848년 사회의 무질서 가운데 국가주의가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러 개로 쪼개진 국가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으로 이탈리아와 독일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또 유럽의 자유경제체제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신흥 부르주아 세력을 만들었고 이것은 빈부격차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점점 커져서 자본가가 노동자의 인권을 착취하고 어린아이와 부녀자들까지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반발해서 나타난 것이 공산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운동입니다.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유명한 공산당 선언을 발표하였고 이것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의 정치적인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또 1859년에 출간된 다윈의 진화론도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변화들은 계몽주의 사상으로 나타나고 인본주의 사상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이런 사상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산업혁명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병자, 노인, 빈민, 고아를 돌보는 단체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이 당시에 나타난 주일학교 운동은 빈민가의 불신자 아이들을 데려다가 성경 읽기와 쓰기를 가르쳤었고 이것이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서 1831년에선 영국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125만 명의 어린이들이 주일학교에 소속되었다라고도 합니다. 또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은 1846년에 세계 복음주의 연맹을 창설하여서 부흥운동을 주도하는 교파 교회들과 연대를 하였습니다. 반면 이제 독일의 상황을 보면 종교개혁 이후 독일의 루터 교회는 몇 세기를 지나 생명력을 잃어갔습니다. 루터 교회는 말씀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영적인 일만 하고 나머지 행정적인 일들은 국가가 담당하였습니다. 또 합리적인 인본주의는 성경을 민간의 문서나 작품 정도로만 취급하였었고 성경을 하나의 문서와 문학작품으로 보고 성서 비평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이것은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양식의 문서를 편집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성경을 쓰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것을 편집하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계는 정부로부터 엄청난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수많은 고대의 성경 사본들을 사모아서 성경의 원본을 찾아가는 학문을 하였는데 그것이 결국 신앙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신앙은 더욱더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정통을 고수한 것은 동방 정교회였습니다. 그 가운데 러시아 정교회는 처음에는 동로마 제국으로부터 국가의 시녀로서 살아남았지만
1918년 러시아 정교회는 공식적으로 볼셰비키 정부로부터 쫓겨났습니다. 러시아 공산정부는 1920년 종교교육을 불법으로 규정하였었고 러시아 정교회는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1943년이 되어서야 다시 신학교육을 시작할 수 있었고 공산주의의 박해 가운데서도 러시아 정교회는 6천만 명의 신도들을 유지하였습니다. 반면에 로마 천주교회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끌려갔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폭동과 혁명의 물결은 정교 분리의 원칙을 이어나갔는데 이것은 로마 교황청의 심각한 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황은 어떠한 형태의 혁명과 폭동도 거부를 하였고 종교적 권력을 누리기 위해 무리한 교리들을 계속 발표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절정은 교황 무호 교리였습니다. 1차 바티칸 회의를 통하여서 교황 무호 교리를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로마 교황이 모든 기독교 신자의 목자이며 교사로서의 직분을 따라 말하는 것은 사도의 권위에 의해서 신적인 무오류성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황이 하는 말은 그 어느 것도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1870년 7월 18일에 교황 무호 교리가 발표되지만 그해 9월 이탈리아 왕국은 바티칸을 무력으로 점령하였습니다. 결국 1929년 교황 비오 1세는 기존의 교황령을 포기하고 바티칸 시국으로 바티칸에서만 하나의 나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에선 부흥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중심이 되었던 사람은 바로 드와이트 무디였습니다. 그는 찬양 인도자인 친구와 영국으로 전도 여행을 갔다가 거기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무디의 집회 강연은 조용하고 솔직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구원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방식이었고 과장된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신학 공부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학적인 논쟁이나 교리 등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복음의 핵심만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앞쪽에 마련된 결단의 자리로 나오도록 하였었고 이것은 이후에 한국에서도 부흥 집회에서 이런 식의 구원 초청이 유행되기도 하였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미국에서는 대륙 횡단 철도가 완성되었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산업혁명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간의 삶을 편하게 하였으나 사회적 빈부의 격차를 더욱더 크게 벌려놓게 되었습니다. 이때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중노동을 하였고 유아 사망률은 20%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반면에 반대쪽에는 카네기나 록펠러 같은 슈퍼리치들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독일의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성경 비평학은 자유주의 신학을 몰고 왔습니다. 또한 다윗의 종의 기원에서 생긴 진화론은 교회에 큰 타격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신학적 자유주의에 반발해서 나타난 것이 근본주의 운동입니다. 이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무오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었고 이것은 자유주의에 맞서는 것이었지만 막상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20세기 초만 해도 인류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과학은 급격히 발달했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서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류의 희망을 깨트린 것은 1차 세계대전입니다. 4년간 벌어진 1차 세계대전을 통해 1,000만 명이 넘는 전쟁의 피해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 계몽주의를 강조하며 이성을 강조하던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은 싸움을 하게 되었었고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에선 공산주의 국가 소련이 탄생되기도 하였습니다. 막상 이 공산주의는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계급과 차별이 없는 공산주의 나라를 만들었지만 막상 그것은 인간의 죄성을 너무나 간과한 거였었고 결국 지배계층들만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인류는 다시 한번 2차 세계대전이란 비극을 겪게 되었고 전 세계는 자본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로 양분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근본주의는 진화론과 계속된 논쟁을 하였고 이것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교회에 나타난 새로운 물결은 복음주의 운동입니다. 복음주의는 교단도 아니고 단체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 교회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흐름이고 경향입니다. 복음주의는 복음 자체보다는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개인의 주관적인 확신과 경험 체험을 중시합니다. 이런 복음주의는 침례교회, 성결교회, 오순절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등에서 강력하게 나타났었고 20세기에 나타난 수많은 대형 전도 집회들은 이런 복음주의 운동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복음주의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빌리 그레이엄입니다. 복음주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둘째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체험을 강조합니다. 또 세 번째는 성도를 전도와 선교에 매진하도록 합니다. 이후에도 교회 내에선 다양한 운동들이 일어났고 이것은 지금도 발전 중입니다. 사실 2000년 동안 이어진 교회의 역사를 정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109개의 스토리를 따라 세계 교회사 걷기라는 좋은 텍스트북이 있어서 나름대로 정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알아야지만 지금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알아야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이렇게 세계 교회사를 저희가 훑어보았는데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영광성경대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